또 이 말씀을 마지막 12강을 마칠 때도 말씀으로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조영태 목사님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위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골방이 함께 나누는 이 골방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2주를 마감하면서 성도들이 양육을 12강을 다 받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마무리할 때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12주 동안 있었던 그 감동의 클라이막스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12주 말씀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양육이 될 때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12년이 아니라 24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 말씀을 갖고 양육받고 사는 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그보다도 더 큰 놀라운 역사가 그 성도들에게 경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계시의 말씀,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계시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감격이 매우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의 양들을 받은 사람들을 양육 잘 시키셔서 하늘나라에서 너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많이 생겼구나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강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 벗어나서 하는 선한 일들은 인간적인 선한 일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선한 일들 이게 이제 말씀 중심에서 나아가는 선한 일이죠. 정말 선한 일은 착한 분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세상에서 선한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교재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코로나가 충만한 곳이 아니라 병마가 충만한 곳이 아니라 죄악이 간영한 곳이 아니라 어디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재에 보시면요.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12강을 마무리하면서 1대1로 양육하든 1대2로 양육하든 앞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새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는요, 이 12주 동안에 혹시 제가 너무 강하게 그 죄가 해결되고 의인입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 혼과 육을 길들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길들어가는 우리 체질이 되어가는 그런 양육 12강 동안에 질문도 많았을 것이고 의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찬송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화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다 받는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더라고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니까 편히 쉬리라.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는다,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영생복락, 하나님의 생명, 저의 아이오니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다, 이런 확신에 서는 것이 양육 12강의 목적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주님 밖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죄된 생각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막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확실히 죄 사함 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실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라와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100% 믿는 거죠. 그런 믿으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 본성에서 살아가던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교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밑에 교제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졌습니다. 새 피조물이니까요. 본성을 가졌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각으로 자꾸만 계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계시 지식으로, 감각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계시 지식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오직 예수, 놀라운 존재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 들린 장난감이 되어야 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장난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탄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탄의 장난감이 아니다. 나는 사탄의 장난감이 아니다.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이 참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습니다. 병약하게 만드는 것들도 사탄의 작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우린 사탄에 의해서 장난감처럼 일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저는 사탄아 뭔가가 생각이 좀 좋지 못한 생각이 온다든가 몸에 좀 이상이 올 때는 사탄아 예수님의 명언에 떠나가라. 나는 내 장난감이 아니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기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의 장난감이 되게 하려고 하신 적이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탄의 장난감 되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생겨나면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개척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교하는 현장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곧 그들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권세를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나는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변했구나. 기독교인들이 이거 너무 모르고 삽니다. 나는 이렇게 변했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권세 있는 자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인데 이왕이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자녀인데 나는 권세 있는 자녀야.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는 권세 있는 자녀야. 나는 거듭난 자녀야. 나는 새 피조물이야. 아멘. 확신을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뭐 교재 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인도 이제 인도 제자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자꾸만 새롭게 들어오고 듣고 싶어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친구가요. 주님 안에서 가진 것에 대해서 양육에 있는 거 예수 믿고 우리가 소유가 있는 게 뭐냐 그 소유에 대한 얘기를 딱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뒤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때에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 10가지를 쫙 제시했는데 야 이거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처음 들은 분이었습니다. 전 처음 만났거든요.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빌빌대는 자녀가 아닙니다. 빌빌대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세웠겠습니까? 나는 빌빌대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목숨을 내어 걸고 선교처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몸으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인데 권세 있는 자녀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벌레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채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고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새 피조물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가치한 의식에 길들여졌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영적 준치성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무지와 죄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이 말씀을요. 우리 정말 우리의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나는 벗어버렸다. 이런 공포가 있어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사람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 말씀을 돋보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 값없이 어렵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만 의인이 되려고 값을 치르려고 합니까? 일단 주님의 공로로 나는 값없이 어려움을 받았다, 어렵다함을 받았다, 성장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빌리면요 빚쟁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은 권세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빌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은 권세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그 옆에다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써놨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지만 얻지만은 절대 빚쟁이가 아닙니다.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면서 주신 것부터 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으로 내가 너희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 내가 의인이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의인이라 할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하면요 굉장히 건방지다고요, 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터득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바로 겸손이요, 이걸 100% 누리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누립니다. 아직도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옛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옛 사람은 죽었다, 옛 것은 지났다, 노래는 잘하는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노래는 잘하는데 옛 것이 아직 죽었다는 걸 동의를 못해요. 적용을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옛 것은 죽었다, 옛 본성은 죽었다, 죽은 것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제 영, 속사람, 숨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예전 죄의 본성은 그 몸에 남겨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끌림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은 완전히 새 사람 됐지만 혼과 육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12주 그 고백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혼과 육을, 야 나는 옛 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야. 혼과 육도 그 옛 사람의 옛 사람이 주는 그런 것들 누리지 말고 새 사람이 주는 것을 혜택을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주라고 하는 그 고백, 오늘도 이제 마지막 12주의 고백을 같이 하실 텐데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 계속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혼과 육이 새 사람이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퍼센트가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60% 이상 돼야 되고요. 70%, 80%, 90%, 100%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육의 생각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망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야. 야, 생각아, 혼아, 길들여져야 돼. 생각이 자꾸만 왜 옛 것을 하는 거니? 옛 생각을 하는 거니? 그럼 넌 죽어. 아니야, 그건 정말 손해봐. 옛 것을 생각해서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율법적인 접근은요, 옛 생각을 많이 하고 육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 그리고 새 피조물의 접근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 보시면요,
당신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이제는 사라졌다. 이 고백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옛 사람 죽었어. 내 피곤하고 지치고 곰피반 이런 모든 것들은 죽었어. 나의 모든 질병들은 다 죽었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연약해지고요. 얼마 전에도 어저께도 자꾸만 몸이 조금 좀 날씨가 변화되니까 우리가 육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절기에 찾아오는 그런 증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나는 건강해.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혼과 육이 길들여집니다. 혼과 육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몸에 혼이고 생각이 나 당신의 몸에 몸이 되었다. 당신의 지체, 당신 전인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은별아, 내가 너의 혼과 내 육이 된 것에 대해서 난 고맙다. 제 몸이 그렇게 절보고 고맙다 할 정도로 우리는 영으로 무장해서 혼과 육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정복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사라졌다. 성경들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영향력이 당신의 육신의 몸과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을 통해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인 마귀 자녀처럼 행동하도록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은 참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전에는 우리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이기적이고 화나며 욕망적이고 비난하며 탐욕을 부리고 남을 공격하며 그 밖에 다른 모든 죄를 짓도록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좋아하고요. 뭐 토론은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나누고 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난타질하다가 그 모든 것들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옛 사람은 그 몸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당신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할 때까지 이전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는 컴퓨터처럼 계속해서 작동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본성이 있지만 또한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본성이 있고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둘 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본성입니다.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동시에 다른 두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분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요. 옛 본성은 죽었다. 새로운 본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의 본성, 새로운 본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과 육신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영이 있습니다. 열쇠는 육신의 생각을 당신의 영의 생각에 일치하도록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항상 주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진리를 성령님을 항상 승리하게 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자입니까? 여러분의 혼은 영의 지배 아니면 육의 지배 중 무엇을 허락할지 습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다 하고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선교 수십 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터득하고 난 뒤에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니까 에티오피아가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인도가 막 열리고요. 필리핀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코로나로 좀 쉬니까요. 줌으로 막 더 크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입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주님 안에서 감당하라고 주신 몫입니다. 당신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음과 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주님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인격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나는 거절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거절하는 선포가 인격자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거절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다 이루어 놓으셨네요. 이제 우리 고백이 기도가 막 바뀌는 겁니다. 제가 원래 양육할 때 기도 2강을 넣었어요. 원래 옛날에 양육 12강은 기도 2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접근 방법이 너무 중요해서 그 3가지 접근 방법을 4가지를 넣으면서 기도 2강을 빼고 성령에 대한 것을 빼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에 대한 것을 빼서 4강을 뽑아낸 게 있습니다. 그 4강을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갔는데요. 3가지 접근 방법이 너무너무 귀중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의하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접근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인도 제자들이요 확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 양육이라 해가 새로운 양육을 해가 12강을 만들었는데 그 외에 기도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신 것을 계속해서 주세요 하면은요. 응답받은 것을 주세요 하면은 그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들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오직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당신 속에는 당신의 맞서 싸울 죄의 본성이 결코 없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은 죽었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면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기억할 것은 옛 사람은 죽었다라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니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합한 사람은 우리는요.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영, 혼, 육 가운데 영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우리 한번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주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할 때 선택입니다. 예전의 죄의 본성을 통해 여러분 안에 구축되었던 생각과 욕구와 패턴과 습관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적 욕망, 술, 성호, 마약, 다툼, 험담, 우울증, 낙심, 질병, 가난 또는 경건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에 계속 속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2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롭게 되는 생각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그걸 보는 거죠. 정체성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12강을 끝내며 모든 강의의 결론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감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는 하라.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내 몫을 주님께 나에게 주신 몫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혼과 육을 길들여 갈 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계속 고백하는 것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고 물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걸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심고 물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발현한 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붙어있지 않고요. 그리스도에 붙어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열매는 가지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몸되는 나무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에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는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마음의 기쁨 넘친다.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산다. 깨끗하게 확실히 우리에게 모든 속량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 사실을 계속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다. 나는 그런 가지야. 오직 예수님, 나무 대신 그분의 가지인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수한 주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전진하는 겁니다. 새 피조물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피조물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양식입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36절에 있는 말씀 끝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와서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받은 자니 을 입은 그의 받은 자니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오직 예수만 그가 보이더라.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보이더라. 아멘. 아멘. 그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해도 자기 팔이 아프니까 손을 내립니다. 그럴 때 모세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백성은요, 이스라엘이 진다는 것은 자기 백성이에요. 창에 찔리든지 칼에 베이든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내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라 할 때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팔이 아프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모세의 손을 훌과 아우론이 받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못이 박혔더라고요. 예수님은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폐단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않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자꾸만 폐잔병처럼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게 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를 보시면요 에스베오드 사빌라 7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메모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모든 혜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않기 위해서 폐잔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폐잔병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를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나는 지는 자의 얘기에 간증하시겠습니까? 나는 폐인이 됐다는 얘기를 간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교처에서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선교사들이 되고 목회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숫자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도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접근해서 예수님 율법으로 접근하면서 육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은 지났다. 나는 새 것이다. 십자가 완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항상 승리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12강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 한번 하고 1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로서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율법적 종교인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율법적 종교인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십자가 완성으로 성경을 접근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나는 십자가 완성으로 성경을 접근함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나는 새 피조물로 성경을 접근함으로 날마다 전진합니다. 나는 새 피조물로 성경을 접근함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합니다. 예, 이게 바로 1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고백하면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가끔 태극기를 집 앞에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달고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달고 십자의 깃발을 달고 우리 승리했다는,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집 안에다 두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벽에다 달아놓겠습니까? 왜 교회에 십자가를 달겠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만끽하는 거죠. 주님이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 이 승리 안에서 늘 살아가는 그런 양육의 모든 결과를 누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동력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 12강 마지막 고백 우리 한번 같이 하시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원리 로마서 8장도 들어갑니다. 자, 고백 기도의 원리. 원래는 이제 강의할 때에 나눌 때에 양육 12강을 할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육 12강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안해서 고백을 같이 넣어서 한 건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이 양육과 고백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양육을 먼저 하시고 근데 양육 준비가 다 되신 분들에게는 한번 정리를 시키시면서 고백을 같이 하게 되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펴로 삼고 김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십시오. 또 우리는 인류의 인문학과 과학은 물론 이 경계의 중심에 있는 또 우리는 세계와 전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와 전개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끌고 상의적인 일부로 교육에 관한 최근의 양성하는 교육에 관한 국가용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 교육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대인의 교육과 정책과 능력을 가진 선도자에 대한 열망은 성경적 교육을 홀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전하게 할 것이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경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품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품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들을 명심하고 순서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래여 나타나게 그대가 하시고 발견한 모습을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일은 우리 여기서 전혀 말하는 이 모든 일은 그들에서 말하고 있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외우는 하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유익을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경험하도록 하는 유익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며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누구로 철저하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영을 보임으로써